오늘 이 아름다운 숲속에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됨을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이 자연계라는 말을 보통 영어의 nature, 그것을 우리 한자권에서 보통 번역할 때 자연계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연계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이라는 말은 스스로 자자 그러련, 스스로 생겼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조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연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드신 모든 만물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그리스도인답고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미국의 네이처 잡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과학자들이 50년간 논쟁을 했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래서 50년간 수많은 과학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논쟁하다가 최근에 닭이 먼저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어이없는 일이죠. 인간의 지성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이론이 그렇게 허무맹랑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보면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라고 하는 논쟁을 그렇게 오래도록 과학자들이 했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근원, 기원에 대해서 단순하게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쉽게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닭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새를 만드셨지 알을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을 만드실 때에도 아담과 하와를 아기로부터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성인 남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아주 쉽고 확실하게 우리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요약해서 간단히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을 보고 그 작품을 찬양하고 작품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작품 뒤에 있는 손길,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 또 그다음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같은 모든 그릇된 신앙 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과 그 작품에서 나타나오는 놀라움을 신으로 섬긴다고 하는 아주 허탄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원칙으로 보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우상들 또는 상상으로 경배하는 신들, 심지어 인간의 영광, 이런 것들은 다 허무한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천연계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연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그분이 남기신 족적을 보고 그분이 어떻게 만물을 지탱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지,
이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영 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 바라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야 했고,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 성경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달아 있고 눈이 열려 있는 분들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솜씨와 그분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메시지들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법칙은 순환의 법칙입니다. 돌고 돌아서 나누어 주고 받고, 또 비가 와서 땅을 적시고 다시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고, 또 모든 동식물이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고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순환의 법칙이며 봉사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봉사의 법칙을 무시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위하는 것들이 바로 타락한 인간 군상들의 모습입니다. 이 타락한 인간 군상들의 그런 이기심 때문에 오늘날 환경이 파괴되고 모든 사랑의 순환의 법칙이 무너지고 봉사와 나눔의 사회가 지금 이렇게 황폐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본 그대로 봉사와 나눔, 그리고 막힘이 없는 교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도 감사함으로 돌리는 우리 주님과의 사이에 막힘이 없는 교제가 이루어지고, 우리 형제들과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는 그런 아름다운 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생명의 법칙이며, 그것이 부활의 법칙이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회복을 위한 백투 에덴의 법칙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보면 하늘에서 보내시는 특별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창조주를 경배하라. 창조에 대한 신앙이 무너지면 다른 모든 것은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창조가 없으면 십자가도, 예수님의 구원도, 우리가 갈 미래와 영광스러운 천국에 대한 믿음도 다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을 믿으면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광의 몸을 주시는 재창조도 믿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창조 신앙의 회복이야말로 그리스도인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칙입니다. 죄로 병들고 신음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다시 닮고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전도서 12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우리를 다시 만들어 주실 재창조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재창조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사모하고 고대하며 삽니다. 로마서 8장 3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제 모든 만물이 죄로 인하여 이제 탄식하고 슬퍼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환경이 사람들을 드디어 견딜 수 없는 지경까지 이 죄의 결과로 인하여 모두가 이제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시대,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복의 그날을 바라보며 그 능력을 지금도 경험하는 그런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과의 사이에, 그리고 우리 사람들과의 사이에 항상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베풀며 삽니다. 이것이 참된 찬양의 법칙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5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하늘에는 감사와 찬양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옹이하고 있는
네 그릇과 24 장로와 천만 천사들의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구속받아 하늘에 간 아름다운 성도들의 찬양이 울려 퍼짐과 동시에 계시록 5장 13절에는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온 하늘이 찬양을 돌리는데, 온 우주가 찬양을 하는데 이 지구만 찬양이 사라져 신음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아름다운 이 모든 천연계의 회복과 함께 영원한 찬양을 돌리는 아름다운 우주 죄 없는 세계의 일원이 되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아름다운 천연계를 볼 때마다 자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천연계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그 창조 신앙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재창조의 그날, 예수 재림의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지금도 회복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